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산뜻하게 하루를 열게 하시고 성도들과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53편 1절 6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삶, 이런 주제인데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건 마스길, 마할랏, 이제 음악 이렇게 하나의 부호, 기호 같은 것이고요. 특별히 마할랏이라는 말은 질병이라는 뜻이고 마음이 괴롭고 아픔을 곡조로 노래하는 슬픈 노래,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53편의 배경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이 있는데 25장과 26장 이렇게 이어지죠. 그 마온의 나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양치는 자의 목장 주인인데 그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집을 도와줬어요. 대민 봉사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군인들이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농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군 생활을 하고 또 간첩이 많이 남으니까 간첩 작전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라든지 되게 이쪽 강원도 경기도 쪽이죠. 그래서 그 민가라든지 작은 마을까지 다 퍼져서 이렇게 막사를 짓고 여름을 지나는데 농번기에 바쁘면 모두 심어주고 김도 매주고 풀도 뽑아주고 대민 사업을 하던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 고달팠죠. 근데 오늘 다윗이 망명 생활하면서 뭐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윗이 이제 쫓길 때는 쫓기지만은 또 이렇게 쉴 땐 쉬잖아. 그러면 이제 이 양치는 마온의 나발의 집에 가서 양도 쳐주고 털도 깎는 데 도와주고 우유 짤 때 도와주고 그 집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다윗이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 마온의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몇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부하들을 가서 좀 양털 깎는 날 잔치를 하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그래서 보냈더니 이 나발이 고약한 사람,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나발이란 말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이 자가 그 다윗이 보낸 사람을 아주 용욕하고 다윗이 나쁜 놈이라고,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주제에 먹을 걸 구하러 왔다고 막 하려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전에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도와주고 내쫓으니까 이들이 와서 다윗에게 고발을 했어. 근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제 끌고 이 마온의 집을 쳐들어가 죽이려고. 사실 폭력을 행하면 안 돼, 자기 백성인데.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쳐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나발의 아내가 들었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큰일 났구나. 다윗이 이거 그냥 안 둘 텐데. 그래서 급히 음식도 준비하고 건포도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몰래 하인들 시켜가지고 짐승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다윗의 진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다윗이 올라오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 그래서 내 남편이 어리석어가지고 나발이 아닙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우리 남편 죽이지 말고 우리 집을 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선물을 주면서 부탁을 했더니 다윗이 화가 풀려가지고 돌아갔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자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남편 나발에게 그 일을 며칠 후에 얘기했더니 남편이 충격을 받아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건 그 아비가일이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왕이니까. 그런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어리석은 자 나발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 약한 거예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았어. 내가 다시 일어서서 회복이 되었어. 힘이 생겼어. 물질적인, 또 환경적인, 또 자신의 어떤 위상이 좋아졌어. 그러면 그 나를 도와준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게 맞아. 자기는 어려울 때 도움 받았는데 입 싹 닫고 도와주잖아요. 악한 자죠. 우리 그렇게 아껴 살면 안 돼. 우리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사람이야 돼.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신앙심이 있는가 그걸 굽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론적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그 지혜 있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절이 있게 살아야 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갚을 건 갚고, 신세를 졌으면 갚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그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요. 참 신앙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깍듯하게 대하고 예절 바르게 대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대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다윗이 본 세상사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다 더럽더라는 거야. 선을 행하는 자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는 거라. 야, 이게 사회의 심각성이죠. 우리 사회도 보면 참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기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 다 무지한 자들이 죄를 떡 먹듯이 한다. 야, 물 마시듯이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텔레비에 나오는 무슨 뭐 참 더러운 이야기들만 뉴스로 나오잖아요. 죽였다, 사기쳤다, 보이스피싱 당했다. 정치인들 이야기도 좋은 얘기보다는 죄를 졌다, 재판장에 또 뭐 받으러 간다,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그리고 경찰서 맨날 사람들이 그냥 와서 조사받으라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흩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는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떠날 때, 하나님이 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나와 동행하는가, 거기에 관심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두렵지 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평평한 평지에서 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이 가로가는 길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진정으로 그 참 기쁨과 구원의 평안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온의 목장 주인 나발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모욕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지 않도록 성도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당시 그 신명기의 나그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나그네를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대접해야 돼요. 나발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세상 재물을 축적하면서 그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축적하여 부자가 되는 것, 그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건 좋은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나발이 어리석게도 그게 물질이 목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의리도 없는 사람이고 뭐예요? 그 체면도 없는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금수와 같은 인간이라,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은혜 입은 자를 모르는 거야. 자기에게 은혜를 준 사람을 모르는 거라.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준 사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마온의 이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뭐예요? 악으로 갚았잖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최후가 불행하게 됐다.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시간 문제일 뿐, 그 필연성은 뭐죠? 불문가지다는 것이죠. 그럼요.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불문가지야.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빨리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필연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어느 날 호련히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편 여기 그 어리석은 자 1절에 계속 다윗이 말했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가증한 자예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 한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속에 나발과 같은 배은망덕한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외면하지 않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복덕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